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그의 행동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게 되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늘 화를 내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웃들에게 미움을 샀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자가 그 마을에 찾아와 이 남자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미움은 독이 담긴 잔과 같소. 그 잔은 당신에게 전해질 때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당신은 독에 중독되지 않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남자를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를 그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남자는 자신이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란 톡과 같아 마음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을 해롭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하면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미움을 품지 않으려면 너 자신부터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다른 이를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과 무지를 이해하면 미움은 연민으로 바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돌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돌을 던지기도 전에 먼저 손에 든 사람이 뜨거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이럴 때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하는 명상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미움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관용과 자비로 그 사람의 본성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그 사람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연민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이 미움의 감정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경에서 자주 원수에게 이기려면 자비로 이겨라라는 가르침을 접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을 용서하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평화와 자비의 태도를 유지하며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미움이란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어두운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마음을 태우고 갉아먹는 불꽃입니다. 이 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근원을 탐구하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다양한 예시와 가르침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성격이 급하고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차분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은 동생에게 심한 말을 내뱉으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형의 분노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형의 마음속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형을 비난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형, 분노는 불길과도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불길을 끄는 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형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분노를 성찰하며 화해를 청했습니다. 동생의 자비가 미움의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나그네가 부처님을 보고 조롱하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평온한 얼굴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의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제자들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다. 그의 욕설을 내가 받지 않으니 그것은 여전히 그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미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미움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는 방법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우리 마음 안에서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지혜와 자비를 길러야 합니다. 한 번은 한 사미승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도 미워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에 묶인 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소가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소는 자신이 묶인 줄을 몰라 나무 주위를 계속 맴돕니다. 그러다 줄이 점점 짧아지고 소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미움입니다. 소처럼 미움에 묶여 있는 그대를 보아라. 줄을 끊고 자유로워지려면 그 묶인 줄이 무엇인지 깨닫고 끊어야 합니다. 사미승은 미움이 자신을 묶고 있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원한다면 물을 휘젓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미움을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며 휘젓는 것은 물을 더럽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고요히 기다리며 시간이 지나면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미움을 다스리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주어 마음의 맑음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 하면 미움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미움은 사라진다. 이것은 오래된 법칙이다. 미움은 미움으로는 절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품은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보며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결핍을 떠올리면 미움 대신 연민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친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그가 과거에 받은 상처나 고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 뒤에 숨은 고통을 이해하면 미움은 사랑과 자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시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미움은 우리 마음에 묶인 줄과 같고 그 줄을 끊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자비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 가르침을 통해 미움을 넘어 평화로운 마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그 마음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타는 불꽃과 같아서 그 불은 결국 제가 먼저 되어 아프게 만듭니다. 미움이 상대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불꽃은 제 마음을 태우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부처님께 와서 크게 화를 내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화를 내지 않으시는지 물으시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선물을 가져온 분의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저에게 모욕을 주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욕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움의 대상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그 감정은 우리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녹일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도 자신의 삶에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를 아프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과 무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미움의 감정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비의 눈으로 상대를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간단한 명상법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연민을 느껴보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순간
그분이 더 이상 저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은 본질적으로 무상하며 한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 미움을 집착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없어집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미움도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감정에 붙들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그저 관찰하고 흘려보내십시오. 끝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행을 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운 분을 떠올리며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와 관련 없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키울수록 미움의 자리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도 인간이고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미움을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미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발을 디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자비의 마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삶의 모든 순간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보살이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의 미움이 실은 나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게 합니다. 미움도 결국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느끼는 불공평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이를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미움의 감정도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방일하지 않으며 자비를 행하고 배우면 이로 인해 근심이 없어지리니 늘 욕심을 없애야 한다. 이 가르침은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할 때 그분이 어떤 배경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연민이 생깁니다. 또한 묘법연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분도 그들의 삶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는 그들 역시 언젠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마음을 열고 화를 내지 않고도 그들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끊는 방법은 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 것이기에 우리가 겪는 미움도 실은 저와 상대방의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인연이 사라지면 미움도 자연히 소멸합니다. 이는 미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집착을 놓으면 해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미움이 생길 때는 먼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분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행동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와 제가 어떤 관계의 인연 속에서 엮여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미움의 대상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외부를 바꾸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드럽게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와 지혜로 자신을 채워가신다면 미움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과 일화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가르침으로는 자비심, 연기법, 그리고 무아의 이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찾아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만 미움이 사라진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이란 불씨와 같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씨는 결국 우리 자신을 태우게 된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십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행동했다면 그 분의 행동 또한 그의 성장 과정, 환경, 경험 등 다양한 인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 역시 자신의 무지와 고통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상대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움 대신 연민을 품게 합니다. 부처님 당시 데바다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같은 왕족 출신이었지만 부처님에 대한 질투와 욕심으로 인해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바위를 굴리거나 코끼리를 풀어 공격하게 하였지만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를 미워하거나 응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데바다타의 행동을 연민으로 바라보며 그가 자신의 업과 무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꾸짖거나 벌주는 대신 그의 행동이 그 스스로의 업을 짓는 것임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에 반응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고통과 무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 명상이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먼저 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점차 저와 가까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까지 그 자비심을 확장하는 수행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경계를 넓히고 저와 타인을 구분짓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비 명상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행복이 깃들기를, 그대에게도 행복이 깃들기를. 이러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다 보면 우리 내면의 미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미움의 근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종종 상대방이 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저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감정은 나라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생깁니다. 무아를 이해하고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느끼는 미움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 그 감정의 근원을 관찰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길을 따르며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미울 때 그 미움의 감정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과의 갈등이나 미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 중 자주 이야기되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분이 찾아와 부처님을 모욕하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분을 바라보시며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더 화를 내며 제가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왜 아무 반응도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선물을 준 분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분노와 욕도 제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일화는 미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분노하거나 미움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제가 그것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관용을 통해 미움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경에서는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과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이 강조됩니다.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분도 결국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그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이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는 데에는 연기법의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분도 사실 그의 삶에서 일어난 여러 조건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미움을 불러일으키더라도 그 행동이 그분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분의 행위 뒤에 숨겨진 고통과 무명을 보게 될 때 미움 대신 연민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명상 수행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에 미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미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라지는 과정을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미움이 본래 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은 악으로 물리칠 수 없고 오직 선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 하면 미움은 끝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그 고리를 끊는다면 그 순간 저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비와 이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미울 때 이를 다스리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일화와 가르침이 중생들에게 큰 깨달음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분노하고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 미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독이 든 화살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무엇으로 만든 화살인지, 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화살을 뽑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화살이 너를 괴롭히고 아프게 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화살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살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해칩니다.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움은 상대방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예로 말씀하셨던 것은 망고나무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망고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망고를 따기 위해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망고나무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그네에게 향기로운 망고 열매를 내어주었습니다. 망고나무는 나그네를 원망하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불교 경전에서는 자비 수행을 통해 미움을 다스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비 수행은 모든 존재를 향해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를 괴롭히는 분도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중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대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대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미움의 대상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저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먼저 그 마음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본질적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자신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다르지 않음을 깊이 깨달아야 하느니라.